네,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공자님께서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세계 4대 성인들이 다 한결같이 사랑이란 우리 본성의 표현입니다. 본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속성 자체가 근본이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고 상황은 저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을 못 알아듣진 않지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무조건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IQ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은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남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눈물로 험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생부터 유추해서 나가요.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실을 보면 도저히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특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엉망으로 나한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원인이 다 어디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없다면 그런 일이 내 눈앞에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감각기관이 그걸 볼 수 있고 느끼고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관련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바꿀 수 있죠.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저 상대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돈을 떼어먹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 괴롭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거죠.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 소리 듣고 저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뭐 간암이니까 간에 대한 약초만 캐먹고 간만 신경 쓰면서 매일 피톤치드 맡으면서 음이온 쏘이면서 맑은 공기 맡으면서 그 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이 고쳐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그 5억 안 받은 거나 그 5억이 나를 살린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겠더라는 것입니다. 돈 5억보다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걸 느끼게 되죠. 그걸 깨닫게 되죠. 너무 늦었죠, 사실.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고 나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나중에라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냥 개가 사는 삶이나 어떤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하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보이는 대로 친구 만나고 보이는 대로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은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라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무슨 사실을 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주 행복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전부 사랑스러운 것, 행복한 것, 이게 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해. 그럼 내 눈앞에 벌어지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없이 뭐 내 아내가 나가서 뭐 나쁜 행동을 막 하고 다닌다. 내 남편이 가서 바람을 막 엄청 피운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염불을 하고 명상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만사가 다 나중엔 다 사필귀정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바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괜히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같이 몰밀어서 물귀신 작전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물건입니까? 내 남편이 내 건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산이야 물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지만 영적인 자산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나요? 그건 물려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같이 잘 통하는 도반들하고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 아내와 부부 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다 통하고 너무나 잘 소통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무조건 사랑하는 것보다도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인도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깨달았죠. 신과 같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바가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자손을 퍼뜨려서 지구상에 많이 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녀를 한 명 뽑았어요. 그 천상의 선녀 중에서도 가장 이쁜 파바티라는 선녀를 뽑아서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의 만사로바라는 호수 옆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시바 옆으로 그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 옆에 가서 그 사람을 하여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사귀어야지 뭐 자식을 낳든지 어떻게 로만스가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기 앞에 가서 춤을 추고 한껏 교태를 부려도 시바가 산매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질 않는 거야. 그렇게 3일 밤 3일 낮을 계속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자기 선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깊은 경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명상에 빠져있는 시바가 눈조차 뜨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그래 세상이 참 허망하다. 에이 나도 명상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바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탁 자기도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산매에 들어서 이렇게 쫙 있는데 뭔가 여성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파장이 쫙 느껴지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시바는 파장이 굉장히 낮은 파장이었잖아요. 근데 파바티 선녀는 자기 선녀지만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틀리니까 서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런 거 봤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이 아주 동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에 대학 나왔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온 여선생님들이 파장이 굉장히 이렇게 섭하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총각들한테 인기가 아주 짱인 거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바가 눈을 살며시 뜨고 앞에 보니까 우와 정말로 아름다운 선녀가 앞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진 거야. 그래서 둘이서 탁 보더니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첫눈에 서로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많이 퍼뜨려서 지금 인도 사람들은 다 시바와 파바티 선녀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러면
모든 일이 상황도 변하고 상대도 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나빠봐야 뭘 그렇게 대단히 나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빠봐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히 나쁘겠어요. 과감하게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파장에 끌려서 그쪽에도 저절로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이걸 알아서 사랑은, 나쁜 마음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랑이 이게 돼 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반드시 사랑이 최고의 파워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상하시면 반드시 큰 성취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